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데 그 발생되어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안다면,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데미지, 즉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정확히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너 언제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며칠만 참으면 돼, 몇 년만 참으면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이와 같이 응답하겠다라고 그 때를 알려주셨다면 좋지만 성경 속에는 그 때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그 사람은 분명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점점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오고 실망이 좀 더 지나면 의심으로 다가오는 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확정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는 단 하나도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중에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다윗을 잘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어린 목동 출신의 다윗, 야 이제야 곧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차라리 몇 날, 며칠 날 되어지면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확정된 날이라도 있으면은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고난을 만납니다. 왕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인생의 큰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때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받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정말 충분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죠.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이제 백신 약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긴장감을 풀 수 있고 기대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우리가 만약에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므로 인하여 실수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때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실수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형이 자기를 섬길 자라는 사실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언제 형이 자기보다 아래로 내려갈 것에 대한, 즉 형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복종할 그 때를 알지 못해서 그 때를 자기가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팥죽 하나 가지고, 이 단팥죽 하나 가지고 형에 있는 장자권을 싹 빼앗는 이 거짓말 사건 때문에 야곱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뜻을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자기 힘으로 몇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 돕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못 판단해서 선택한 결과의 그런 실패의 사례들을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과 동시에 또 하나 아주 냉정하게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끝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볼 수 있다면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하여 결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줬는데 주고 끝 아니라 주었으니 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게 달란트 비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 맡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하여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본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실수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너 실수할 수 있어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벌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 속에 수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1년 정도 실수한 것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괜찮아하면서 살다가 끝을 낸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한 번 실수한 것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실수의 삶은 그 삶이 끝까지 실수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할까? 1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주어진 삶 자체도 가볍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아닐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전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당시의 사울 왕이 자신의 근접거리에 왔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찬스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하면서 칼 들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 세상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눈앞에는 당장 이것이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자기에겐 좋은 찬스요, 좋은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신의 손에 의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는 바로 스스로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짧은 인생, 짧은 삶이에요.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최소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칠판을 갖다는 것은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약 또는 옛날 언약, 이것을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구약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일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순종함을 통해서 너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때에 내 인생의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생의 큰 계획의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같이 주어진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선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읽었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때는 타임을 말하는 것이지 목욕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과 구약의 전반적인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플랜, 시간, 이 타임 스케줄 안에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결과가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 시작하기를 아버지가 정한 때, 그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라는 것을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경험, 자신이 체험했던 것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2000년 전의 이 타임 스케줄상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고, 다만 2000년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본문을 쓸 때에 과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어느 때일까라고 한다면, 아니, 이 얘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한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정한 때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게 된다면 율법 때와 복음의 때라, 이 중간, 바로 그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광야 기간 동안에 주셨던 것은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시내산의 언약은 2번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레위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의 율법이며 동시에 시내산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너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이 끝난, 즉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2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내산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은 같은 것입니다만 다만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이 40년이란 광야 기간 동안에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2세대가 다음 광야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내용이 모압 평지 언약이에요. 근데 다만 좀 더 보완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 언약보다는 좀 더 보완이 되어 있고 보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모압 평지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어디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하게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전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가나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기준을 삼는다면 구약과 신약의 바로 기준을 삼았던 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때일까요? 아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난 지금 신약의 때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적 역사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이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듭남의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가능할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왜?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주의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켜왔던 그 많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도 하였고 저주도 하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구약적 삶에서 신약적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울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주라 고백했었던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순간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정한 때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정한 때,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주라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즉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본 어게인의 인격적 경험의 사건 이전이라면 나는 현재를 살고 있어도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나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이 공간 안에서도 나는 신약적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이 공간 안에도 누구는 구약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복음 아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떤 걸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이미 정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요? 자,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는 건 내가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서 율법 아래 속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 성정을 가진 인간들을 어떻게 속량,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종이 아닌 아들로서 명분을 바꿔주셨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는 신앙인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단순히 너 네 집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마마에 안 되는 아들 보면, 딸을 보면 넌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그놈의 다리 밑에 데려왔었다는 얘기를 왜 많이 했는지. 그 다리 밑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진짜 청계천 다리 밑에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청계천, 너도 저쪽에서 데려온 거 아니? 막 그런다면 놀리느라고 그 막 물어요. 나는 원래 고향이 거긴가 보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거지의 소굴 속에서 태어나고 거지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내가, 비록 신분은 내가 거기 있는데 보니까 내가 원래 한 나라 조선시대에, 죄송합니다, 저 이씨예요. 이씨 왕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래, 나는 내 부모님이 뻔해. 그런데 와,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큰 그룹의 아들이야. 이것도 감동이 안 온다. 저는 이걸 너무나 놀랍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속량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의 놀라운 사실들은요, 저는 저의 인생의 전부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의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의 율법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이 율법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죄가 없는 자로 삼아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로 삼아주신 이 증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것 주기보다는 사실은요, 율법을 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세요? 저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주는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그 목적은 이 죄를 지불로 인해서 너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했었을 때, 도적질을 했었을 때에 등등의 많은 죄를 범했었을 때에 너의 생명을 취하고 재산의 일부를 또는 너를 잠시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하는 등등의 것들로 율법은 죄에 대한 기준을 삼고 그 결과 목적은 그에 따른 징계가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없어도 사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착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이전의 삶은 나는 이 죄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는 심하면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비이성적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길갈에 도착하고 났더니, 아니 길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홍해 바다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최소한 강을 갈라놨어. 그러니 건너갈 만해. 근데 요단강은 동풍도 안 부네. 멀쩡한 날에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 동원시켜 놓고, 야 저기 만수, 즉 최고로 물이 높이 차 있는 그 시간에 발을 디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세의 기적 같은 곳이 있잖아요. 날짜만 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왁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짜가 안 됐습니다. 바다가 넘실넘실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에 모세의 길이 있으니까 가자, 저를 따라와라. 그러면 저를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군말 안 하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바닷바닥에서 돌 24개를 구하라 그러네. 도대체 그 바다에 돌이 얼마나 큰 건지 궁금해. 12개를 취하여 그 바다 한가운데다 비석을 증거물을 삼고, 다시금 12개의 돌 큰 비석을 들고 어떻게 해요? 길갈이랑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비석을 삼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관광해가지고 야 이게 조그만 돌 보고 너무 이쁘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자, 곧 내일 모레 전쟁을 치를 젊은 용사들 나와라. 청년들 나오라고 했습니다. 칼을 줬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뭘 명령했냐? 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하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는 사람이 할례를 하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에 이걸 순종해야 될까? 아니, 전쟁을 눈앞에 있는 젊은 병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 만약에 만에 하나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쟁 칼도 못 들고 죽음을 당할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 정복은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돌기만 해. 돌기만 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그 명령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더 창대한 게 아니라 멸망의 역사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의 삶의 마지막 부분, 즉 여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벗어나고 어긋남으로 인하여 결국 불순종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가나안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율법, 즉 복음, 예수님의 그때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 즉 죄에 대하여 모든 값을 지불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속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의 죄를 용서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신약의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매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값을 지불한 날, 해방케 한 날, 자유케 한 날, 이 사실을 누가 경험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인데 그 중에서 다 읽지 마시고, 자,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오케이. 자, 다 읽으려니까 기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율법에 묶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순종했던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실수투성이 인생일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도 알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알았다 한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리시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 게 어려워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에 있을 때와 율법 아닌 복음 아래 있었을 때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모습이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방송실? 예, 나왔습니다. 졸고 있나? 네, 손은 들고 아니라고 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러면서 더욱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누가? 따라하시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약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손자, 그 애지중지했던 그 손자를 향하여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에게 물 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자 잘 되길 비나이다 라고 했던 우리 할머니.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사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주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구를 못 해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어렸을 동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 있기 이미 전에 나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존재가 그런 유업을 이을 자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동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Baby in Christ.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것은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소유의 문제인 거. 내가 이 소유를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기서는 후견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내가 일정한 부분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장이 나한테 월급 주는 것은 저 사람이 보호자나 관리인이구나. 나는 그 관리인의 밑에서 열심히 월급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회사 주인은 누구다? 아, 나구나? 그럼 얼마나 억울해. 난 다 받을 수 있는데 일부만 받고 있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저는 저 역시도 이걸 너무나 확실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했는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일부를 받아서 그것이 거기에 종속된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상의 유치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치한 교육? 이게 뭘까?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 질서, 세상의 풍습, 풍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다? 바로 어린아이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는 결론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돼서 누군가로부터 대신 받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권한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뭐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저 사회생활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리얼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 아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은 읽었으니까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갈라디아 교인 2000년 전에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충격적 문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황제 시저. 그랬더니 이름이 시저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당시의 로마의 왕, 애굽의 왕은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 신적인 존재인 그 대상을 가지고 일반 평민이 저분이 내 아버지야.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요. 잘 감이 안 오죠? 제가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성이 달라서 안 되겠네.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야 라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면 저는 사칭으로 바로 붙잡혀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이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여기 안 있어요. 보디가드가 저를 딱 치고 저를 감히, 그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차이는, 복음 아래에 있는, 즉 율법 이후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서 종교적 재판에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놀랍게도 이 율법 아래 아닌 율법 이후에 복음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내 현실은 아직도 지지공상인데, 난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갖는다면 내 존재가 열등해가지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그 어려운 일들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의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 즉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확정되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 이후에 나타난 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확정, 그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표를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가나안 이후부터 이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 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타임이에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강을 건너게 되는데 첫 번째 건넌 것이 홍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강을 건너고 있으니 거기가 어디다?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저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겪는데 홍해 바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였고, 구원을 통한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 살던 어느 날 내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그곳에 첫 발을 디디는 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죠. 반석에서 윤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경험하죠. 그죠? 만나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배 원망과 불평에도 말하지 않던 그분이 오늘 이 신의 산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내 이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오랫동안 너희들이 죄에 익숙했던 것들이 있으니 이 죄가 이거구나.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눈 쳐다보는 것도 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죄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준 것이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훈련을 시킨 줄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예비법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광야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은 40년으로 한 세대가 끝날 때쯤 드디어 요단강 바로 앞에서 모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 모압 평지 언약이에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다음 세대, 2세대예요. 1세대는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다시금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사실은 신의 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에서 이 율법의 삶을 산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때는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들은 왕위 역사를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국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 지나고 더욱더욱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남유다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 약속한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끝이 나는 것이 가나안의 역사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가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이 사건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종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지를 잘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야,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텐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부터 시켜요.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 문제, 11조 문제,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강제로도 시켰고 그걸 통해서 순종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결국 구약의 역사처럼 실패합니다.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해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최소한 멸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만 줬을 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구약의 역사로 간다면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빚을 탕감시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왜? 어떤 거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구나. 그랬더니 이때까지만 하던 난 누구의 신분이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였고 여전히 나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을 통해 나는 종의 신분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지만 여전히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난 율법 안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때예요. 이게 율법 시대라면 이게 복음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목회자로서의 딜레마가 있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분명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분명히 이루셨던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해라. 나는 비록 애굽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키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포로가 되어진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세상의 풍습 아래 있게 돼 있다.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의 백배의 결실을 맺어준 것처럼 풍성함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때하고 이때의 삶은 달라요. 이때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때는 순종, 이때는 거룩. 물론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광야 기간 또한 지나게 했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삽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하게 합니다. 그 순종도 계속 갑니다. 근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삶은 더욱더 가나안에서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죄인된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때예요. 복음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 시대인가 아니면은 나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럼 난 율법 시대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가? 시내산 이전에 있는가? 시내산 이후에 있는가? 아니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정말 딜레마이고 고민인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 믿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착각이 빠지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해보면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확장됐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순종함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기브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남, 즉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삶 속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마지막 때, 제가 올해 설교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다음 주는 차준희 교수님, 그 다음 주는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올해를 결산하는 설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지배가 아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